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는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장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24장 읽어보시면 시제가 굉장히 까다스러워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배열 자체가 깊이 안 읽어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한 이유가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24장 24절에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70 장로 그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와 어디서? 멀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합니다. 어디 하여튼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달라요. 첫째는 24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뭐죠? 은혜예요. 왜 오느냐면 정해져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는 다 누구죠? 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70인 장로는 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뜻을 품고 일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은혜를 있느냐면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입는데 어디까지 가요? 멀리서.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멀리 할 자는 하나님 멀리 하시고 올라오게 할 자는 올라오게 하시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올라왔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꼭 올라가야만 되나? 안 가면 어때? 상관없지. 꼭 올라가야만 돼? 네. 그리고 꼭 하나님을 뭐 가까이서만 봐야 되나? 멀리서 보면 어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그러면 괜찮으신 분이죠. 그렇게 사실은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두지 항상?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뭐만 다 하는 줄 아세요? 의무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스라엘이 택한 몇 명이요? 73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택한 사람 중에서 빼고 뺀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고요? 거리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리를 두셨을까? 그들이 거리를 두고 있을까? 예?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해요? 다른 불. 예? 다른 불. 다른 불을 들이고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장 33절에 32절부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하지 말아라. 예?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게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뭐하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섬길 것도 섬기지 못할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왜?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밑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신앙에 따라서 다 제사 드리겠지만 누구와 누구는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 뭘 드려요? 다른 불을 드리는 그런 사람, 장로들은 어떨까요?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추켜서. 예? 아론을 부추켜서 뭘 만들게 하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40일도 채 못 견디고, 예? 40일도 채 못 견디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멀리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올라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올라와봤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서 믿는 것 뿐이지 하나님 사랑이 무언지도 몰라요. 그냥 억지로 그냥 밑에서 섬기는 거고 그나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부딪히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재리와 재물이 염려가 돼서 그것이 다 감싸고 있으니까 올라와도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멀리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볼게요. 가까이 하는 자와 멀리 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 모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이들은 둘러리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 누구만? 모세만. 어떻게 하면 되지? 한번 읽고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나오지 말며 백성은 함께 올라오지도 말라는 세 사람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올라왔지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에게 적당한 선을 두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편하지,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인생 살아가면서 적당한 선을 두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리 있으면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나마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예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논의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모세만 어떻게 성경에 보면 가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 말로는 하나님과 멀을까 안 멀을까? 여러분 장로 70명이 야 내 신앙이 모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로가 있었을까?
물어봅시다.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들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살아요.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모세보다 내가 신앙이 적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나중에 보면 왜 너만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고 따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못볼 형태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잖아. 그죠? 이들이 신앙이 전혀 없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 마음의 삶을 보면 마음과 뭘 보면 삶을 보면 절대 가깝지 않아요. 누구만 안다고요? 자기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뭐하죠?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 뿌리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뿌리치시고 필요 없다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누구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다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 이 밑에 사람을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죠? 오늘날 세대에 교회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뭐 이건 수혜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다 거의 결국은 다 어디 죽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엎드려져 무엇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올라온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차이냐면 올라왔다는 게 내가 뭐 올라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도록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올라오기도 싫은 거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오고 싶었을까 안 오고 싶었을까? 네?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알았을까?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나를 택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이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임장호 선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우빈이 예, 그리고 예빈이 예, 하나님 선택했어요. 먼 자리에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도 줘야지. 자, 두 번째로는 그나마 이들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인이에요. 신앙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려고 사람 부르죠. 부르잖아요. 그죠? 다 옵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그냥 장가 가서 안 되고 소를 사서 안 되고 밭을 사서 안 되고 못 올 일을 초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신앙이 누구냐? 그나마 장로들인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모았다는 거죠. 그나마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어떤 형태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항을요, 성경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 성경 오늘 읽고 오신 분, 안 읽고 오신 분이 낫겠다, 차라리. 안 읽고 오신 분. 흔들어봐, 빨리. 다 읽고 오셨네. 아, 읽읍시다. 자, 봅시다. 올라와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성사님 어떤 경험을 했어요? 하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본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니. 어우, 뭐 이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뭘 대지 않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이건 뭐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돼요? 잘못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죠. 본놈들이 문제야. 이 본놈들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봤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먹었으면 무슨 죄를 져서는 안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만큼은 져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보고 가서도 곧바로 이 죄를 범하는 게 이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본 게 유익이다? 네? 유익이다? 깨달은 게 경험한 것이 뭔가 신앙에 도움이다? 네? 제가 성경을 보셔도 저도 그러고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마다 성경은 달라요. 있는 게 전혀 다른데 이번 주 말씀은 이게 내 속에 완전히 그냥 24장이 저는 다른 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설교 공부를 매주마다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어제도 따로 이틀 시간 내서 와서 준비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왜 이거를 내가 시간적인 관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뭐냐면 율법적 관계예요. 부르십니까? 올라오려고 선택하시니까 올라와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니까? 보게 하십니까? 이들이 요구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보게 하셨으니까 문제야. 내가 제발 봐달라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봤으면 이게 기도의 응답일 텐데 어느 날 쓱 보다 보니까 다 봤네.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섰지만 그 결과는 성경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차후에 보면 이들이 23장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장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요, 육적인 관점이에요. 육적인 관점이라는 얘기는 보고 같이 함께 먹은 듯 하나 육의 그 모든 것은 요즘에 뭐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 눈으로 보는 게 가짜고
입으로 먹는 게 다 헛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난 한 끼만 먹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의 그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그거 뭐 저도 들어본 듯 하지만 들어봐도 별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본 것은 이렇게 대단한 걸 본 거예요. 멀리서 본 거. 그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얼마나 큰 것을 보고 좋은 걸 봤을까? 여러분 생각 가까이서 본 사람 뭘 봤을까? 뭘 봐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구죠? 모세. 뭘 봐야 돼? 대답들 안 하죠. 다 봤는데 여기 다 봤었는데 이게 다 누가 본 자리예요? 네? 멀리서 본 자리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의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이, 머무르라는 거. 가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하라? 머무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신 거예요? 원하는 게? 멀리서 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요새 뭐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위드 함께 그들과 있으시겠다. 그와 있겠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하시는 건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제도 잠깐 나갔다 오면서 멀리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달을 보는데 달이 얼마나 큰지 내 머리보다 더 큰 달을 잠깐 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달이 없어졌더라고요. 요만한 달이더라고요. 느낌이 사람은 저렇게 다른 거예요. 이들이 느꼈던 이 느낌을 그럼 모세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느꼈던 이 육으로 보는 육적인 것은 결국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가까운 모세에게 하신 것은 내가 누구를요? 백성들을 뭐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하도록이요? 가르치도록. 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과 그렇죠. 율법과 뭘? 계명을 뭐한다? 그렇죠. 신이 기록한 뭐를요? 이거를 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 목적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장 미안합니다. 24장.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금 여전히 아예 올라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올라와서 육적인 거 뭐 본다 안 본다 경험한다 안 한다 믿음의 체험이 있다 없다 그런 가득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믿든 30년 믿든 그게 무슨 신앙의 큰 힘인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사실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아 은혜를 받았으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다 받아 먹고 그렇죠?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을 돌아서면 누구의 배반을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물어봅시다. 말이 돼야 안 돼? 이렇게 살으면 살을까 죽을까? 예? 죽고 살려주잖아. 하나님은 보면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여겨주면 살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은혜를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만 보면 큰 잘못이 없고 이들이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뭐죠? 이거예요.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골방 은밀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답시고 와서 뭐 체험한답시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서면 뭐 또 딴짓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경험한다고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했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신 머물게 하신 같이 있고 싶었던 뜻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까지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누리면도 마을은 누구랑 가까우지요? 다 예수님과 친하고 가까워. 나보다 다 가깝더라고 보면. 저도 가깝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온전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근데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8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어디에?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시작. 성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불러 올리고 머물 곳은 이들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누굴 기다리라? 네? 모세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기다릴 수가 있다? 기다릴 수가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끌고 어디로 오느냐면 어디로 오죠? 어디로 가야 맞아 이 말씀이? 네? 어디로 가야 맞아 이 말씀이? 12절? 3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왔어요.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의 시제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구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 올라갔었을 때 아론과 훌과 70인 장로들이 이걸 보았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을 머물게 만들고 누구 만들고 왔어요? 모세와 이거 여기서 있다 할게요. 그래서 어설프한 그런 미련한 뭐 여기 나오는 장로 평신도들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보다 누가 낫다? 종이 낫다. 모세가 누구 종이에요? 예? 너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잖아요. 모세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네, 수종들 종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은 있어요, 없어요? 아, 종이 인격은 있어요.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은 이 사람의 소유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것만 누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따라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지. 그냥 똑똑하고 잘하고 나도 장로인데 나도 제사장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대를 잇지를 않아요. 아론도 죽죠. 나답과 아비후도 죽어요.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요? 제사장 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자식이 누구 있어요? 아돈과 나답이 죽어놓고 끝나요 그냥? 그렇죠. 그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 올라갔는 들은요 다 죽어. 죽을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 모세를 데려간 거지 여호수아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모세의 수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네?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부하라고 되는데 부하나 종이라고 상관없지, 그죠? 부하는 하는 대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부하는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명령 불복종죄로 즉각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전하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뭐한다? 네? 준행하리이다. 다 뭐하죠?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왔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이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적 개념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상에서 쭉 설명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풀어준 것이 그 이유예요. 그 이유인데 자 15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뭐하고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뭘 가렸어요? 산을 가리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보여요? 맹렬한 뭐 같지요? 불같이 보여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준행하리이다.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삶 속에 세 번째 사람들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무조건 산다는 일에는 뭐 한다고요? 하겠다. 입만 그저 살아있는 그래서 거기에 약속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3절과 연결돼서 쭉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률대로 순종하는데 4절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드리죠? 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져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리고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사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생긴 거예요. 왜? 왔으니까. 부르신 다음에 갔다 온 것을
그들이 불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일과 모세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후반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장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풀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들이지 이걸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어떻더라, 땅을 보니 어떻더라. 이거는 그냥 그들이 보는 경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들에게 보였다면 이스라엘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자기들의 육적인 눈으로 본 것뿐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인 이런 거를 보이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뭐하도록? 가르치시도록.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이 가르칠 일이 없으면 인생 끝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심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서 어디서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인 거예요. 수요일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뭔지를 좀 알아서 걔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모세도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산에 있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뭐 하도록? 가르치도록. 뭘 가르치도록? 내 율법이 아니라 누구의 율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는 것을 누구에게? 모세. 십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십계명을 줬겠습니까? 십계명을 주려면 40이 필요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십계명 만들고 40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라면 드르르르 긁어서 주시면 예? 지금 기술 좋으면 뭐 1시간이 다 나오는데 예. 그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니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제단과 또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될까 안 될까? 돼요. 상법, 형법, 민법도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돼야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지. 세상의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받으실까? 예? 안 받으셔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공정에 관한 법들, 예? 그리고 종에 관한 법들, 배상에 관한 법들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십경에 관한 법들 이것들이 중간중간 다 겹쳐 있는데 24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누가 왜 받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몇 장이다? 24장이다. 짧지만 아주 깊은 핵심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피가 어떻게 뿌려졌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례를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해야 신앙인이 되고 나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아니라 이런 육으로 봐도 별 가치 없는 그런 걸 보게 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경험하고 택도 한다는 소리가 그 택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된 사람은 이게 필요 있다? 네?
필요 없어요. 이게 됐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천국까지 피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런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아이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만 보고 있지 바깥에서 무슨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이 성숙하고 깨달았고 안다는 사람들이 뭘 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예요. 실상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24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험을 다 봤으니까 무조건 뭐 한다? 예? 준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도 못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죠? 아멘한다고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아멘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뭔가 얘기했을 때 네, 그때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네 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에게 야 갔다 와라. 네 하고 안 간 놈은 누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 백성들이고 아니요 하고 간 누가 난 거예요? 예? 아니요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고 관계 난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준행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이들을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엎드려뜨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본문에 있는